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러니까 지난주지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지도자가 미움과 시기를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12절부터 36절은 이 미움과 시기가 통제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맺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또한 미움을 받기도 하고 시기를 받기도 하지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미움과 시기는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통제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는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순종과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미움과 시기가 통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느냐를 대주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미움과 시기를 우리는 통제해야 하지만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양을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습니다. 이때 야곱은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가 되었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세겜으로 가서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아보라 라고 말을 하지요.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양을 치고자 세겜 근처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겜으로 간 사건이 왜 문제가 되고 왜 야곱의 마음에 근심을 제공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려고 하면은 창세기 34장을 살펴보아야 하지요.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동생의 강간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 그리고 세겜 남자들을 죽이고 재산을 강탈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살육의 현장 근처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지요. 언제 어떻게 보복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들들의 안전이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형제들과 양떼의 안전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내려고 한 것이지요. 사실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함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았지요. 아버지의 편애로 요셉은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셉이 꾼 꿈의 이야기를 형들에게 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왕따가 더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한 나머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조차도 퉁명스럽게 이야기할지언정 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퉁명하게 얘기할 때가 있지요. 부드럽게 얘기해야 할 상황에 그냥 이놈이 내 자식이냐 하는 식으로 퉁명하게 얘기할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요셉을 형제들에게 보내려고 한 결정은 결코 현명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게 되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요셉을 보내려고 한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세겜 근처에 있었던 이 아들들의 안전이 염려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억지 춘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갑니다. 헤브론으로서 세겜까지는 약 한 80km 되는 먼 거리예요. 지금으로 보게 되면 1시간 반 정도만 갈 수 있는 거리지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의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걸어서 80km를 간다는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셉이 세겜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세겜 근처를 살살이 뒤졌지만은 형들과 양떼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형들이 아마 도단으로 갔을 것이다 하는 가능성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세겜에서 도단까지를 갑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20km지요. 그럼 결국은 요셉은 혼자서 1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분명히 세겜과 도단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고 위험한 길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위험한 곳으로 갑니다.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12절과 17절은 요셉의 신실함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요셉이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다는 그 정도까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형을 만났을 때에 그가 어떤 봉변을 당할 것인지를 뻔히 아는 상황이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길은 험하고 위험했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 여러분 성경의 이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신실함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고 책임과 임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감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하는 것이지. 12절에서 17절은 요셉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 다음에는 18절에서 28절은 이제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꿈, 통치자의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형들의 미움과 시기는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여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들은 이 요셉의 꿈을 막으려고 하는 음모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그들은 막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미움과 시기는 통제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사악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움과 시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생깁니다. 그럴 때 이 미움과 시기는 통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통제되지 않고 미워하는 대상을 해치려고 할 때에, 또 해치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과 시기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발생할 수 있도록 했느냐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하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자 그런 상황을 준비합니다. 힘든 동료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게 하지요. 상사를 만나게 하고 부하 직원들을 만나게 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준비된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부분들이 못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못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물질을 갖고 사람을 하나님은 시험하게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했을 때에, 회피했을 때 그곳에 가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움과 시기로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못 봅니다. 오히려 미움과 시기가 그들의 눈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지요. 요셉의 형들은 이 미움과 시기 때문에 요셉을 잡아서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려고 했다 하는 점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장자 르우벤을 사용합니다. 르우벤은 동생들에게 요셉의 목숨을 해치지 말자고 제안하지요. 원래 형제들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이렇게 합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되 죽이지는 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이렇게 가지요. 르우벤의 계획은 후에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다. 형제들은 이 르우벤의 조언을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웅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물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먹을 것이 없었고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무더운 날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갈증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익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갈증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먹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사악합니다. 여러분, 원래 구덩이는 가나안 지역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바위를 깎아 만든 저장 창고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물이 잘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야생 지역에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은 그 물을 이제 저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많은 곳에 일부러 구덩이를 파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이 구덩이가 지하 감옥으로도 사용이 되곤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40장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얘기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뭐 했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게 구덩이 감옥. 여러분, 예레미야 38장 6절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그니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물 웅덩이 속에 물이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왕자 말기야의 집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를 찬 거예요. 그런데 물이 거의 빠지고 진흙만 있는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때때로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감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화려한 옷을 벗기고 요셉을 물이 없는 웅덩이로 던져 넣었다. 이 표현은 뭐냐? 장자권을 박탈하고 지하 감옥으로 던져 넣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자녀들이 아버지의 고난을 침범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요셉을 장자로 세웠는데 아들이 그 고난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확정했던 그 권위를 인간은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구덩이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구덩이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생은 구덩이에서 빨리 가지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형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 옆에서 유유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 육신의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 때문에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험과 시기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 이런 비정한 사람이 되고 그들의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의 요청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비정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느 때는 미움과 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나 자신의 어떤 유익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요셉의 아들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형제들에게 감정적으로 감성적인 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다는 요셉을 동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동생을 죽이고 피를 흘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디 나오죠?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시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요셉이 꿈꾸는 자요 형들 위에 굴름하기를 원하는 자이다 할지라도 그는 형제고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피부치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괴롭히고 죽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지금 형제들에게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애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탁 얘기를 하자. 형제들은 뭐라고 했죠? 유다의 말에 순응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의 형제고 피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눈 형제고 피부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가 될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판 것은 살인에 해당되는 유괴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1장 16절은 유괴죄를 중범죄로 간주하면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신명기 24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같은 결의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기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기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러한 악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요셉의 형제들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중범죄를 지었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러브벤과 유다를 사용해서 요셉의 목숨을 살립니다. 러브벤과 유다의 행동은 다른 형제들보다는 낫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악함에서 그들의 책임에서 그들이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둘 다 사형을 맞아야 할 중범죄를 지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덜편이 있는 궁덩이에 동생을 던지는 것은 동생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파는 것은 사형에 합당한 죄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을 어렵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으로 나아가야 하지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거친 대우를 받았지만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지만은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든지 취소하든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위험과 시기의 대상이 왔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복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미움과 시기는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 사실을 29절부터 35절까지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첫 번째 러브벤입니다. 러브벤이 돌아왔을 때에 요셉이 팔려 이집트로 간 사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러브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여기서 우리는 무기력한 장남을 발견하지요. 허약한 장남을 발견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동생을 구원해야 할 아무런 기억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시기를 통제하지 못할 때에 결국은요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현실이죠. 두 번째가 뭐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쏟고 쏘기는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숫염소 한 마리를 잡고 요셉의 옷에 피를 묻은 후에 동생이 야생 동물에 찢겨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일 때 이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숫염소를 가죽으로 형 에서의 옷 복장을 만들어 갖고 자신이 아버지께 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가정을 하지요. 그리고 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들에게 자신이 한 행동 그대로 속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한 행동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만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요셉을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죠? 자신의 형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3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뭐라고 그랬죠? 요셉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다. 그런데 요셉을 팔고 와서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의 형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인지 확인하세요. 여러분, 통제되지 않은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돼요. 분명히 함께 내 형제고 내 자매예요. 그러나 죄를 짓게 되게 되면요, 시기와 이 미움이 통제되지 못하고 나쁜 방향으로 나갈 때는 그 사람이 내 형제로 안 보여요. 내 자매로 안 보입니다. 부모들 자식들에게 화가 났을 때 그 자식이 자식으로 보이든가요? 아니면 원수로 보이든가요? 자식으로 보이면 그렇게 채찍질하고 때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뺨 기싸대게 때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때려도 호소리를 들고 징계하는 마음으로 때릴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는 순간 자식으로 안 보여요. 맞아, 죽어야 할 놈으로 보이지. 화가 나게 되면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로 안 보여요. 나를 괴롭히는 악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심한 말을 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 순간 자녀는 죽고 남편과 아내는 죽어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형제고 우리 피부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쑥 사라지고요, 당신의 아들인지 확인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미움과 시기는 통제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인간성이 말살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형제들은 동생을 유괴합니다. 아버지를 속임으로 인해서 아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나의 형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남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돌고 돌아서 점점점 더 나쁜 쪽으로 나가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세 번째, 야곱의 고통입니다. 야곱은 절망 속에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요. 그는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처참한 늙은이의 신세로 전락되고 맙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서울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이런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당한 절망입니다. 미움과 시기는 적절하게 통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미움과 시기를 절저하게 통제하지 못할 때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르우벤처럼 절망과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형제들처럼 더 이상 자기 형제를 부인하는 꼴이 되고, 아버지처럼 절망감에서 이젠 처절하게 죽음만을 바라보는 허약한 노인네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지. 여러분, 이 형제들이 요셉을 빨았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그 죄가 그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르우벤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 위에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은요. 22절은 르우벤이. 모두가 다 뭐지요? 죄의 값을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오면 올 때마다 그들은 뭐로 도성하고 있느냐? 자기들이 요셉을 판 그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지요. 여러분 것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좀 화가 나서 때렸을 때 어떤 사건이 돌아가게 되면 뭐로 돌아가죠? 항상 그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얘가 상처를 입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평생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벗어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씩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계속적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요, 노년에 평화롭지 못하게 죽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고 있느냐? 가족 공동체 전체가 지금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미기와 미움과 시기를 통제하지 못한 결과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과 시기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이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미움과 시기는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제되지 못하고 행동으로 표현되었을 때 결국은 고통받는 것은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우리 가족이고 우리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이 고통 속에, 이 절망 속에,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요셉을 산 상인은 이스마엘 혹은 미디안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들에 의해서 바로의 신하 경호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에요. 우리는 이 다음부터 전개될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미 상상할 수 있게 되지요. 형들의 행동은 요셉의 꾼 꿈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꿈을 성취시키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이 시련과 환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고 그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기와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미움과 시기를 통제하여서 이 환난과 시기를 오히려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혹시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통제하십시오. 여러분의 미움과 시기, 분노가 너무 커서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분노와 시기 그리고 이 미움을 극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또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일 때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것을 극복했다, 혹은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나누면서 함께 위로받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